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카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의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전쟁의 패배 후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먼저 그들은 재산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기업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 선물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과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을 빼앗겼습니다. 기업과 집을 빼앗긴 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경제적 약자로 여겨졌던 고아와 과부들 같이 생활고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흔히 마시던 물과 나무를 위하여 은과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필품입니다. 이전에는 마음껏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경제적 풍요로움은 이제 타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자신들의 것을 갖기 위해서 도리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애굽과 아수르에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며 선민의 탈을 벗고 악인들을 따라감으로 주변국들처럼 손쉽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들이 죽는 길이었으며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은 죄악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무거운 짐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의 방탕한 삶의 결과가 궁핍과 빚이 되어
자녀에게 이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조상들의 죄값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행한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유다가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종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현실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곳에 양식이 떨어져 광야를 지나 양식을 얻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곳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기아는 백성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실조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부는 굶주림의 열기로 인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삶을 지탱하는 꼭 필요한 의식주를 상실한 유대인들의 고통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즐거움의 공간이었던 성문과 길거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제는 사람도 그들이 부르던 노랫소리도 모두 끊기고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노인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더 이상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삶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는 유다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와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일행을 기억하사 바람이 불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다라고 할 때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상실, 심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자카르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카르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카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카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